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거듭해서 똑같은 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된 말은 뭐냐면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딱 3번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다 더하면 7번 지금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선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언제나 중요하죠. 그리고 의미심장합니다. 7번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은 절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심판이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완전하게 또 확정된 무엇이다. 이제 그런 뜻인 것이죠.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끝났다. 정말 이게 너희의 운명이다. 이게 정말 너희의 마지막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 정도로 절망적인 처지가 바로 너희의 지금 선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또 정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전문가, 이게 그들인데, 자,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저주의 그런 말들, 무서운 심판 이런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가? 자, 문제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들은 말씀을 잘 알았죠.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누구를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하나 문제 없는 이들, 그 누구라 할지라도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라도 문제없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잘 알았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알던 그들이었지만 실상 스스로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 이제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서도 율법을 어길 수 있는가? 이게 그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온갖 그 율법적인 의의 어떤 그런 기준치를 어기지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율법을 의롭게 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게 이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들은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너무나도 의로운 사람들인 것이죠. 너무나도 의롭고 너무나도 거룩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겉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땐 그랬을지 몰라도 속을 보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던 겁니다. 겉에 있는 그들의 그 의로움이 속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이죠. 겉에는 아름다운 이렇게 회칠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무엇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시신이 썩고 있는 더러운 누군가가 바로 그들이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실상 보기 어려운 최고치의 심판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겁니다. 7번을 거듭해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화를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냥 통쾌하지 않은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들을 볼 때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볼 때 우리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말씀을 많이 압니까? 그리고 우리도 얼마나 말씀을 잘 압니까? 요즘 같아서는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에도 지금은 다른 어느 때에 비교해도 지금만큼 말씀이 막 넘쳐나는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에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시골의 조선족 마을을 방문해서
공안의 눈을 피해서 이제 몰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조선족 신앙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족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도록 어두운 밤에 몰래, 정말 어디 뭐 침투 작전하듯이 몰래 이렇게 숨어 들어가서 공안들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 눈도 피해서, 그래서 마을 한쪽 깊숙이 있는 한 가정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두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만남을 갖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가서 만나 보니까는 제대로 된 성경도 가지지 못했어요. 제대로 된 성경도 없이 공용의 성경을 쓰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었는데, 뭐 가지고 집에 가져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요. 근데 뭐 또 발각이 된다고 한다면, 뭐 중국에는 아시다시피 두 종류의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삼자교회가 있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건 문제가 없죠. 근데 거기 이 삼자교회는 교회이면서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세워진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정부의 공인을 받지 못한 이런 지하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공안의 눈을 피하고 있습니다. 발각이 되거나 걸리면 문제가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 하나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과 그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만나서 정말 2시간을 뜨겁게 예배하는데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큰 성경책만 있고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기 용이한 작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얇고 좀 작은,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성경을 사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냥 올 수가 없더라고요. 같이 예배드리고 돌아오면서 그중 한 분에게 그 성경을 이렇게 선물해주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 평생에 처음 자기 성경을 가져놓으라고. 그런데 이게 겉 표지가 성경책 같지 않아서 좋다고, 본인 지니기가 참 좋겠다고 그렇게 받고 이렇게 헤어졌던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분들에게는 한 권의 성경을 가지는 것도 힘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성경이 뭐 종류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번역본별로 성경이 다 있고, 그리고 또 언어별로 성경이 다 있고, 뭐 우리가 갖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뭐 라디오를 틀어도 그렇고 TV를 틀어도 그렇고 어디서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에는 더 그렇죠. 인터넷이 오늘처럼 이와 같게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그래도 예전에 라디오, TV를 가지고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시간을 좀 맞춰야 됐습니다. 장소도 어느 장소가 또 필요하기도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원하는 아무 때나 또 아무 곳에서나 내가 원하는 만큼 설교를 듣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맞추어서 들을 수도 있고, 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말씀, 전국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으려도 문제없이 내 마음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작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설교 마음대로 다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서 설교가, 우리 교회 설교도 지금도 이렇게 송출이 되는데, 이렇게 그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에 대한 이렇게 그 분석 데이터가 운영자 계정에서 다 보여요. 그럼 우리 교회 설교에 접속하신 분들 80%가 스마트폰으로 다 보신다고 나오더라고요. 기종은 삼성,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삼성 핸드폰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접속해서 보시는 케이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TV 이런 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작은 휴대폰 기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 설교를 보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겠죠. 이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무리 쏟아지는 말씀을 다 들으면서 머리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귀는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말씀에 능통하고 잘 아는 게 오늘날의 성도들이지 않는가. 어쩌면 이제 갓 신학을 공부하고 첫 설교를 하는 그 설교자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한 편의 설교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박하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잘 아느냐, 얼마나 많은 말을 막힘없이 술술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르는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는가, 몸으로 그 말씀을 준행하는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잘한다 한들, 저는 장담합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했던 이때 이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은 이 시대에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그 철저했던 삶을 들여다보면요, 대단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던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의 노력을 보면 아무도 그들만큼 내가 말씀을 잘한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들마저도 화 있을진저 7번에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우리들의 문제라니까요. 말씀 너무나도 잘 알죠. 심지어는 그 말씀을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겉껍질이 그럴 뿐 속에 그게 없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 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선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한 번에 7번의 화 있을진저, 이 말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착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선언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시편 1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뒤집는 말씀이죠. 오늘 화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누군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화가 있는 사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 이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이것이 복되다라고 얘기할 뿐,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얻는 거, 이런 복을 뭐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착각할 수가 아니에요. 그때도 이것저것 다른 것 가지고 복되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된 건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답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에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그 사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을 무엇에 비교하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기 시냇가에 심다라고 할 때 이 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원어적 의미는요, 그냥 심는 게 아닙니다. 샤툴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옮겨 심다예요. 옮겨 심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복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의 삶을 옮겨낸 사람입니다. 이전에 심겨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땅으로 옮겨낸 그런 사람들, 이런 샤툴 옮겨낸 그 사람이 복되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화가 있고 어디에 복이 있는지 친절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루의 삶을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시편이 말하는 그 자리에 서기를 갈망하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머리에 있는 말씀을 마음으로, 그리고 겉에 있던 그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끄집어 들고 와서 그걸 가지고 내 삶을 옮겨내는 그 사람이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복되도록
그렇게 말씀 안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